시간이 되었으므로 대신자를 새 생명으로 새 생명 초청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성전으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난 한 날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품고 이번 주 주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환경과 영적인 방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번 주일 주님의 성전문을 밟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태신자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나온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과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 능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번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 드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피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신자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초대되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 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을 가만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하지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신 일이요, 그리고 하나는 가르치신 일이요, 또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그 말씀 안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사역의 가장 기본은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르치는 것, 혹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전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짧은 내용을 봅니다만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35절 방금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과 촌에 어쩐다고요?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앉아있으면 전달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것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라는 말을 보니까요,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둘레를 돌면서 두루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저기입니다. 어느 한 곳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을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딥니까? 두루 여기저기를 돌면서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또 교회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놀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실컷 이런저런 혹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은 의미 없이 어느 곳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지역을 가시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서 해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다니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인가요? 아닙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아신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그러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기 싫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또 한 번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이 임했었지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 3장에 가서 보시면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사흘 길을 다니면서 외쳐도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나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도 다 걸을 수 없을 만큼 그 큰 성인데 니느웨가, 요나는 기껏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애절함이 있었을까요?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안 하면 또 한 번 혼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 동안, 그것도 그 목소리 힘이 있었을까요? 니느웨 성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40일 지나면 이 땅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루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요? 아닙니다. 두루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환란이 풍파가 몰아치자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진 그곳에서 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 두루 다니시는 주의 귀한 사명,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한 영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루 다니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두루 다니다 보니까 보입니다. 두루 다니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말입니까?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상태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한가요? 기진이 따겠습니다. 기진 아시죠? 힘이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운이 없습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녔을 때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그 시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36절 말씀 가운데 뭐라게요? 그들이 뭐가 없어서요? 목자 없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왜 예수님은 양을 그렇게 비유로 사용했었는가 모르겠어요. 양에는 크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양은 지독한 근시안이었다. 양은 시력이 대단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라고 해요. 우리는 염소는 잘 알아요. 양은 모르잖아요, 많이.
근데 양은 실제로 그래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양은 오로지 청각입니다. 듣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앞에 가면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졸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또 고집이 세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또 양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염소는 그렇지 않은데 양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 당시 양은요, 어떤 양인가 하면 그 이름이 아시라는 양이에요. 아와시라는 양인데 이 양은 대단히 비둔합니다. 커요, 등치가. 살이 많아요. 물론 털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양의 특징은 몸뚱은 큰데 몸집은 큰데 다리는 쫙하네요. 가늘고. 그러니까 잘못 틱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 스스로가 못 일어나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무릉덩이에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양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몸이 무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죽게 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기진한 그러한 양, 목자가 없는 양의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와 마귀와 세상의 그 거칠고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삶의 문제들 혹은 경제적 혹은 정식적 혹은 여러 삶의 아픔들 고통들을 안고 기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 너희들 그렇게 기진하다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입니까? 아닙니다. 두루 다니시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그들을 그냥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신가요? 예수님 모르는 저 영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쌍하게 여겨주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저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불쌍해요? 저들 나보다 나아요. 맞아요. 혹은 옛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뭐가 없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그가 왕이라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라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목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저들 어쩌면 좋아. 너무 불쌍해. 저들이 지금 기진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저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영원히 지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마지막 38절 우리가 다시 봐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추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보셨지요? 기진이 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지나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제사장 레인들은. 누군가가 지금 그가 피가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해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천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진하여 그들이 지금 쓰러져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올해만 아니요. 다음도 또 다음도 아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지금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지옥 간다는 분명한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바로 추수할 것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지금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요? 그래요. 두루 다녀본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람만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아파하고 예수님이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바로 이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거 동료 사이지만 그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선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산악지였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아주 큰 안악 자손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느껴봅니다. 갈렙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한다면 누가 해야겠다? 내가 하겠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 한다면 언제 하겠다? 지금 하겠다. 아마 갈렙에게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여러분 그 헤브론 땅 모두가 다 고개 저어버려요.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거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지금 해야 할 것을 알았던 그러한 갈렙처럼 우리는 지금 누가 말입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제 둘째 날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한 가운데 특세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배로운. 다시 한번 보배로운. 평동서북교회. 저는 보배로운이란 단어를 이 한 주간 제목으로 붙여봅니다. 왜 보배일까요? 우리 자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배롭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보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이 땅에 펼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보배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배로운 우리 평동서북교회 귀하고 귀한 성도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를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두루 다니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수고를 복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평동서북교회 두루 다니며 불쌍히 여기며 지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혹은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꼭 부탁드립니다. 5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요. 최소 5분 이상